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제가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그 신앙적 행위가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종교성이요, 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신을 만족시키고 그 신을 만족시킴으로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있어서 그 주어진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구원 교리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결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부터 되어지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마음을 매 순간마다 적용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내 삶을 내 힘으로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가지는 그 경험치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는 죄의 본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늘 새기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배제하는 듯한, 또 혹은 우리의 행위가 무의미한 듯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 딱 잡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 절대로 여러분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배하는 일을 철저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철저히 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한 결단에 관한 말씀을 오늘 그 마지막 날에 새벽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복 돋아가지고 예배 드리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예배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 확신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제, 또 우리가 이번에 했던 특별 새벽 성회 같은 이런 특별한 일들, 여러분, 수련회 이런 것들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데
아유, 뭐 근데 내가 그런 데까지 가야 되나? 아유, 그런 거 좀 어색하고 불편해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그런 자리를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있던 사람들도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정말 맨발로도 집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새벽 예배 하는데 우리 정은 집사가 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직장도 출근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체력이 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매일 커피를 엄청나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저 마음과 저 열정을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여러분, 사실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코피가 막 나는데 엄청 막 그것도 하루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열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그 표처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예배하는 것 역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배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가 바로 그런 그 구원을 행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 자체가 결국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냐면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이 선한 선생님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윤리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훌륭한 어떤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정도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리는 철저하게 지금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행위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의 질문을 하고 있는, 신앙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느냐? 관리가 지금 접근해 오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아주시면서 이제 답을 이렇게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계명을 한번 다 지켜봐라. 여기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너가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관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관리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이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뭐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면 안에는, 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관리는요, 뭐 다른 복음서에는 청년이라고도 나오고 하는데 이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킬 만한 정도면 다 지킨 거야.
적어도 간음은 하지 않았으니까,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러면 더 뭘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더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자기 스스로를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게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님, 제가 뭘 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관리가 어떻게 하냐면 큰 근심에 빠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예수님 따르는 것도 좋지. 그런데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도 가진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부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명령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극단화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꼭 마치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살아야 되는 것 같은, 마치 그래야지 그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나는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나? 내가 있는 재산 다 아무것도 진짜 단 10원도 없이, 통장에 단 1원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딱 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히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한 죄책감이 생기고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답부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은 90%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머지 10%는 그냥 괜찮아. 혹은 반대로 그 90%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10%는 나는 뭐 이 정도는 인간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의로움은 신앙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 100%의 상태에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로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로움은 100%예요. 100%. 즉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죄가 없어지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이 그런 의로움의 100%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100%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부자에게,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 계명 잘 지켰지? 그래,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네가 정말 100% 의로움을 가지고 있냐? 아니야.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율법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 율법들이 아니고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100%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100%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완벽을 위해요. 100%꽉 차여져 있는 것. 그래야지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인 거지 뭐. 아니요. 교회 다니는데 더 그 죄를 짓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강팍함이 여러분 더 큰 강팍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목사들처럼 여러분 그게 더 큰 강팍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은 잘할 수 있죠.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이게 거룩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지성적이어 보이고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열렬함과 그 절실함이 없는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도록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가 더 강팍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무감각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리가 그것을 알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혹시 조금 오늘 본문과 어색한 다른 내용들 캐치가 되시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그냥 보신 게 아니고 의도적인 시선을 가지고 응시하는 상태. 의도적인 시선을 가지고 응시하는 상태가 그게 바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보신다. 이 헬라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엠블렉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도적인 시선을 가지고 응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저놈을 어떻게 한번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야 너 다 팔고 그리고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한테 쫓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자 이 관리를 이렇게 주목해서 다 보신 다음에 사랑하사 아가페 사랑하사 이 관리의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관리를 그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관리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관리가 나 율법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요 예수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야, 정말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실수 한 번 안 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참 성결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다고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완벽한 그 100%의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관리에게 그걸 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정말 그 사랑의 눈길로 보시면서 그를 깊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봐.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래, 그게 인간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도록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내가 더 강팍하지 않냐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가 더 어떤 그 분량의 많은 것들을 하고 어떤 겉으로 보였을 때 얼마나 더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해 나가는지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의 싸움은 부족한 나, 연약한 나, 100%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싸움을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싸움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 가운데 100%의 의로움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불신자들도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그 어떤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철저한 회심 없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변화된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도록 해서 교회에 앉아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존재 혹은 다 완전한 회심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100%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여러분, 그 싸움을 늘 싸워 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유한함과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없으면 내 감정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예수님 없으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함을, 그 분노를, 그 시기를, 질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의 모습을 계속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 괴로움이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이, 이 의지가, 이 육신이 그 악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악한 것들을 더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혼내서 변화되는 건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그 순간에 그 순간을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뒤에서 딴짓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 딴짓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새벽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관해서 나누고 또 예배하기를 결단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상처들과 감정들과 분노와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어떠한 것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해질 때, 그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해지고 내 안에 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다 풀려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올해 이 표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절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주심과 성령의 인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